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지요?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어떤 싸움인지 아세요?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는 싸움질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성품적으로 싸움을 싫어하는 평화주의자라고 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단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무조건 그 믿음을 방해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런 곳이기 때문이에요. 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물론 한두 번 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혹가다 넘어져도 아도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붙잡아 주신다 그랬어요. 넉다운 되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죠. 어쨌든 싸우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핍박이 찾아옵니다.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런 종류의 핍박, 이런 종류의 그 믿음의 싸움이 아니라 아주 교묘한 유혹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때는 싸움처럼 안 보이죠. 왜냐하면 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해버리니까. 내 스스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냥 알아서 흔들려요. 그래서 분별력을 갖기 위해 또 믿음으로 싸우는 게 있습니다. 이 두 싸움이에요. 결국엔. 여러분 바다에 놀러 가보셨어요? 혹시 수상보트 타보셨습니까? 이렇게 보트 안에 배 타고 이렇게 퉁퉁거리면서 가는 거 있잖아요. 자, 그걸 타기로 결정했다. 그럼 그 사람은 뭘 각오해야 될까요? 물에 젖는 걸 각오해야 돼요. 물에 젖을 각오해야 돼요. 그냥 맨옷 입고 안 탑니다. 조끼 입고 뭐 이렇게 비옷 같은 것도 입고 그리고 타요. 나는 물이 싫어. 절대 물에 젖지 않을 거야. 나는 고귀해. 이렇게 아무리 결단을 하고 수를 써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수상보트를 타는 순간 그냥 바닷속으로 내동갱이 치는 거예요. 아무리 보트 한가운데 앉아서 사람들이 둘러앉아 있어도요, 제가 타보니까 물보라가 들어와요. 위에서부터 덮치기 때문에 이게 지붕을 막은 게 아니라면 수상보트 없거든요. 지붕. 그러니까 다 물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닷속에 적어도 빠진 건 아니에요. 그냥 수상보트 안에 타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바다에 있는 겁니다. 물기에 젖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바닷물은 출렁거리거든요. 출렁거려요. 그래서 거기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물결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풍랑이 좀 거셀 수도 있지요. 그런 것과 싸워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보트 바깥으로 빠지지 않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못 살겠네 하고 뛰어내리면 그냥 죽는 거죠. 안전장치 안 하고 괜히 사진 찍겠다고 이러고 있으면 튕겨져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신대원 수학여행 갔을 때 제주도 가서 타봤는데 괜히 이렇게 찍겠다고 껍죽거리다가 빠질 뻔했던 전도사가 하나 있었어요.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출렁이는 바다 가운데는 있지만 보트 안에 머무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린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로 존귀해진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취하는가에 따라서 이게 옛날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오늘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우리 모두를 살려낼 수 있는 영의 양식, 믿음의 양식이 되기를 원하세요. 배불리 드시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복된 성도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굉장히 똑똑한 것 같은데 미련해요. 2장 내용 기억하시죠? 꿈 꿨잖아요. 무슨 꿈인지 해석을 못해요.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커다란 신상 앞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역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신상의 머리가 순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당신이요, 느부갓네살 당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그 뒤로 여러 나라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영원하지 못하다. 일정한 기간이 되면 다 망한다. 그리고 마침내는 분열과 불화가 가득한 세상이 계속되다가 손대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날아와서 다 산산조각 낸다. 이것이 뭐라 그랬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너 죽여버릴 거야 이랬어요? 아니요. 이 꿈 해몽을 듣고
오 마이 갓, 땡큐 다니엘 하고 무릎 꿇었어요. 다니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상 줬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했다고요. 얼마 전에.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무슨 짓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으면 알아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권세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분명히 말해줬잖아요. 네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겸손히 알아서 기어야죠.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뭐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신을 더 못 차렸어요. 이제는 아예 꿈에는 머리만 자기였는데 온통 순금으로 된,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69빛, 6규빗은요 길이가 오늘날로 말하면 27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너비는 2.7m. 자, 빨리 자기 키에다가 더해보세요. 27m. 아마 대충 10층 건물 정도는 넘어갈 거예요. 그때 당시에 건축 기법으로 볼 때 꽤 큰 것이죠. 그걸 광야, 이렇게 평지에다가 딱 세워놓는 겁니다. 두라 평지. 바벨론 모든 지역이 이제 다 나와서 이 신상을 섬기게 하려는 거예요. 의도가 뭘까요? 느부갓네살 자기를 섬기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큰 제국을 만들었으니까 중앙 집권 통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나라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 권세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거 아세요? 욕심에 붙들리면 기준이 자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 되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해요. 신기하죠?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됩니다. 제가 월요일에 제 아내와 사바하라는 영화를 보고 왔어요. 보신 분 계십니까? 뭐 보려고 봤던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추리닝을 잘 입고 다니시는 아주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한테 추천했거든요. 그게 뭐 이제 돌아가신 이단 문제에 대가셨던 탁 소장님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럼 한번 봐야겠네. 그래가지고 가서 봤지요. 완전히 낚였습니다. 뭐 그분과 아무 상관 없었던 거예요. 보고 나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썩 좋은 영화는 아닙니다. 그닥게 막 찾아가서 볼 영화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소위 한때 성불, 살아있는 부처라고 불렸던 중이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굉장한 사람이었다고 이제 그 영화 속에 나와요. 뭐 일제 시대 때도 대단했고 좋은 일도 많이 했고 뭐 어떤 초능력도 있고. 근데 티벳에 있는 어떤 예언을 하는 중이 그 살아있는 부처라고 하는 사람한테 예언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100년, 당신이 태어난 지 100년이 지나면 당신 고향에서 여자가 태어날 텐데 그 여자애가 어른의 징후가 생길 때, 뭔지 아시죠? 어른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이제 그때가 되면 당신 죽는다. 근데 이제 전제가 뭐냐면 이 성불, 살아있는 부처라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제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도가 높기 때문에 절대 죽지 않는다. 근데 예언하기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100년이 지나면 그 여자아이 때문에 죽게 되어 있다. 그 얘기를 딱 예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부처라는 사람이 뭘 했느냐? 그 태어날 여자아이들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게 81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이기 위해서 뭘 하느냐? 자기가 만들었던 사이비 종파를 다 흩어진 다음에 자기는 가서 경전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경전을 만들고 그 경전 뒤에다가 이제 이렇게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주민등록 주소를 다 이제 적는 겁니다. 태어나는 아이들 이렇게 다 일일이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소를 다 적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년원에 가가지고 4명의 살인 전과가 있는 청소년을 자기 양자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종교 지도자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교단에 종교 지도자로,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로 만들어서 조그만 이제 그 교단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그 태어나는 아이들을, 여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자, 이제 막 보고 싶어지나요? 보지 않으셔도 돼요. 보지 않으셔도 돼요. 좀 찝찝해요. 근데 왜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능력도 있던 소위 살아있는 부처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할까요? 마지막 한 명을 못 죽이고 이제 죽어요. 결국은 자기가 불사의 신이 될 수 있나 알았는데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나쁜 짓을 꾸몄어요? 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죽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죽지 않으려는 욕심. 자기가 그 신통한 능력을 영원히 누려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렇게 좋았던 사람인데 완전히 악인이 되었어요. 욕심에 붙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쁜 줄 알면서도 해요. 그게 욕심입니다. 무욕, 권력욕, 명예욕, 성욕. 여기 붙잡힌 사람들 여러분 언론 통해서 뉴스 통해서 알잖아요.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알면서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인해서 이 마귀에게 조종을 당하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꿈을 통해서 들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높이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 들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런데? 그러면 내가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되지? 하고 인간적인 수를 쓰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욕심이 생기면 이렇게 하나님과 거짓된 방향, 반대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큰 금신상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보란 듯이 자기가 이것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전역에 있는 각 속국입니다. 속국. 각 지방의 통치자, 다른 나라, 자기가 점령한 나라들의 지방 통치자들과 지배층들을 다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낙성식, 봉헌식에 불러들인 거예요. 이제 거기서 쇼를 하는 거죠. 고개 숙이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 함께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서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여기에서 수금, 양금, 생황은 헬라어에서 기원한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 쪽에서 넘어온 악기들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빌론이 그만큼 넓은 지역을 점령했다 이 말이에요. 그 나라 악기들까지도 지금 끌어와서 있는 거예요. 미국 오케스트라에서 뭐 생황, 우리나라 검은고 이런 거 가지고 오케스트라 한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오케스트라 꾸며가지고 연주하는 거예요. 어떤 퍼포먼스입니까? 바벨론이 온 땅을 다스린다, 온 땅을 통합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이것을 어떤 식으로 번역했냐면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꽤 적절한 번역이죠. 달리 말하면 종족과 피부색과 신념에 상관없이 바벨론이 점령한 모든 나라 사람들아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나에게 절하라. 모든 나라들아 나에게 절하라. 이 뜻이에요. 근데 이거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죠? 모든 나라가 절하게 해야 되는 건, 절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지요? 하나님 한 분이죠. 이걸 지금 누가 하려고 그런 거예요?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욕심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모든 백성의 창조의 목적이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7장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꿈을 꾸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걸 지금 누가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역사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죠? 우리 안에는 이런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 요한계시록에서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를, 그때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를요 뭐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냐면 바벨론이라고 표현했어요. 바벨론이라고. 재밌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는 이 바벨론이라고 칭하는 로마도 결국 무너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한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누구예요? 로마. 그것이 바벨론. 이 말이 뭡니까? 자기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우상 숭배하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로마가. 근데 그걸 누구도 했어요? 지금 느부갓네살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그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나라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자기가 찬양받으려고 해요. 이게 바로 저 북쪽에서도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결국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 세상 힘 가진 자들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구주로 구원자로 삼지 않은 자들의 논리예요. 그 마지막은 무너짐입니다. 우리 2장에서 봤잖아요. 느부갓네살에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똑같아요. 이 시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금신상을 숭배하는 시대예요. 만몬의 시대라고요. 금을 숭배하잖아요. 재물 숭배하잖아요. 그리고 그 만몬을 손에 쥐고 있는 자들을 숭배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도처에 느부갓네살이 우죽순으로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왜 그렇게 고층 빌딩을 짓죠? 바벨탑 짓는 겁니다. 건물을 높이 짓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꼭 건물을 높이 지어놓고 뭘 해요?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인간의 승리, 기술의 승리.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어. 이 위대한 자본력. 인간과 돈, 물질을 숭배하게 만드는 세상이에요. 또 하나의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 개인 방송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냥 재미로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유튜브 개인 방송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의도로 할까요? 심심풀이 땅콩 캐러멜? 아닙니다. 인기와 돈이 목적입니다. 인기와 돈이 목적이에요. 좋아요를 누를수록 자신이 뭐가 되죠?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돼요. 그래서 온갖 웃긴 아주 혐오스러운 행동들을 다 만들어내지요. 그리고 그 좋아요를 누를수록 돈이 됩니다. 금신상이 돼요. 권력이 됩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무분별하게 이것을 좋다고 쫓아가요. 아무 생각 없이. 자녀들뿐만 아닙니다. 청년들, 장년들 로또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2장에서 그 신상의 마지막이 뭐였었죠? 발이 뭐와 뭐가 같이 있었죠? 새와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섞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강한 듯 하지만 약한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때입니다. 함께 있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시대예요. 오늘날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첨단 교통수단으로 인해서 세계는 아주 가까워졌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인터넷과 과학기술이 만나서 시간과 공간의 경계까지 허물어 버렸어요. 급속도로 하나가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얼마 전에 요즘 한창 TV 선전합니다. 그 저기 핸드폰 5G, 그죠? 우리 4G인데 지금 5G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CF 보니까 그런 CF가 있어요. 한 시골 청소년, 축구하는 청소년이 손흥민 선수를 불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큰 스크린에 손흥민 선수가 외국에서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크린에서 개인 레슨을 받는 겁니다.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서로 다른 시간이 있지만 현장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5G 기술력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 우리가 한때 영화에서만 봤던 홀로그램, 실물로 살아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실시간으로 대화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만큼 급속도로 세계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화목할까요? 행복할까요? 지금 아니라는 걸 다 보고 있잖아요. 물리적으로는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과 마음은 완전한 화목이 없어요. 뭘 만들까요? 가까워질수록 그 속에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내가 돋보이려고 해요. 나에게 숭배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분별력 없으면 이거 그냥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속에는 살지만 달라야 됩니다. 믿음에 의해서 영적 분별력 가지셔야 돼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은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북한이나 중국, 이슬람 지역처럼 물리적인 핍박이 있는 곳은요, 육체적인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따르는 곳은 영적인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근데 잘 들으세요. 몸을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곳은 이길 수 없어요. 마귀가 믿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체적인 핍박이 있는 곳은 오히려 복음이 더 살아납니다.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예요. 그게 오늘날 북녘 땅이죠. 하지만 몸은 그대로 살아있게 하지만 영혼을 죽이는 곳은 복음이 죽습니다. 복음이 죽어요. 영혼이 하나님을 잊는 순간 몸뚱어리는 자연히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곳이 그렇다고요. 이곳이 그래요. 물론 조금 있으면 이제 법적인 제약들이 오면서 이제 좀 핍박이 오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발디디고 있는 이곳은 영혼부터 죽이는 곳이에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예배 똑바로 드리고 말씀 공부 똑바로 하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클릭 몇 번 하다가 인생 훅 가는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우상화 작업에 이제 반대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오늘날은 이것을 법으로 통제하지요. 육체적인 핍박을 가하지 않는 곳은 법으로 통제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시작되었어요. 차별금지법. 느부갓네살은 지금 풀무불을 준비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이 풀무불에다가 벽돌을 구웠어요. 그런데 이 헤로도토스라는 학자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풀무에 사람을 죽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 22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짜가 아닌 거예요. 성경의 저 기록은 진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권력 앞에서 바벨론의 모든 지방의 통치자들이, 지배층들이 어떻게 돼요? 엎드리는 거예요. 절하는 겁니다. 숭배하는 겁니다. 단 누구만 빼고? 다니엘의 세 친구만 빼고. 누군가 이렇게 질문하겠죠. 어라? 다니엘은요? 다니엘 어디 갔어요? 다니엘은 여기 안 왔어요. 2장 49절에 보면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은 지방관으로 파견시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느부갓네살이 모든 지방에 있는 통치자들과 지배층들을 불러들인 거니까 다니엘은 왕궁을 지키는, 왕궁 일부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안 온 것 같아요. 내용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친구들이 절을 안 한 거예요. 문맥상으로 보면 그 자리에 참석은 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잡아왔기 때문에. 근데 절을 안 했어요. 근데 호시탐탐 이 친구들을 불편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장 8절에 갈대아 사람들이라 그래요. 세번역 성경은 점성술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지식인들이죠. 당시 권력자들입니다. 불편했어요. 노예 주제에 지방의 통치자가 되어 있는 게 불편했어요. 시샘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 보면 좋아할까요? 아니요, 싫어해요.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합니다. 꼬투리 잡을 걸 찾아요. 그리고 말을 만들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옳거니 이때다 하고 바로 고자질을 합니다. 그런데 없는 말까지 섞어서 위기에 빠뜨립니다. 3장 12절 말씀 시작.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잘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안 한 건 신상에 절을 안 한 것뿐이에요. 물론 신들을 섬기지 않은 것도 당연하죠. 그러나 왕을 섬기지 않은 건 아닙니다. 지방의 관료로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통치자를 섬긴 건 맞아요. 하나님도 그것이 옳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상에게 절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갈대아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감정을 확 뒤집어 엎을 말을 하는 거죠. 왕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가짜 뉴스가 남발하잖아요. 어떤 사실 하나를 가지고 온갖 소설을 떠다 붙이잖아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가 이 갈대아 사람 같은 자들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지요. 명백히 있지요. 그러나 이걸 꼬투리 삼아가지고 아예 이 땅의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집요하게 활동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싸워야 돼요. 일일이 맞짱 뜰 수 없어요. 폭력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물론 욕먹지 않을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나가야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을 이제 불러서 사실 여부를 취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이게 느부갓네살 다혈질인데 기회를 한번 주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래도 이게 아주 대단한 친구들인 건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 음악 한 번 더 울릴 테니까 그때 절해라. 그럼 살려줄게.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 때 너 예수님 부인해. 그지? 주기철 목사님한테 그냥 예수 없다 부인하고 그냥 이거 성화 밟아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싫다라고 딱 잡아 빼는 거 아닙니까? 우리 15절 하반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얼마나 교만해요? 자기가 아는 신들 중에 풀무불에서 구해줄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겁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해 줬을 때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높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교만함은 겸손을 지워버립니다. 겸손의 기억을 지워버려요. 교만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우리 친구들은 넘어가지 않아요. 이런 유혹 앞에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당당히 맞섭니다. 우리 3장 전체의 주제 구절, 내가 이렇게 선포하겠다, 이 마음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16절부터 18절까지 힘차게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건방져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왕이시여. 진짜 멋진 믿음 아닙니까?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의 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전 너무 통쾌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이겁니다. 제가 요즘 책 읽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김미진 간사님의 왕의 제정, 그 다음에 떨기나무를 쓰신 김승학 장로님. 막 정말 막 가슴이 두근거려요. 어떻게 이렇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왕의 제정은 제자 훈련할 때 필독서로 삼아야겠다. 그 책 왕의 제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순종과 신뢰의 두 발로 걸어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순종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향한 신뢰도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순종의 결과에 대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지 않는다. 네가 순종하면 이렇게 해줄게, 말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요구하느냐? 우리의 믿음, 즉 순종을 먼저 요구하신대요. 결과를 알려주지 않고. 하나님은 이 친구들에게도 똑같으셨어요. 새 친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해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친구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요. 왜일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순종한 법은 뭘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그야말로 그들에게 준 최고의 가장 기본 법이죠.
이 세 친구들은 그것을 지켰던 거예요. 그 법에 순종했던 거예요. 결과가 어떻든 상관 안 해요. 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니까. 절하지 않았다가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 죽어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아는 거니까.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기분 나쁘게 있어요. 그래서 도전이 되죠. 그리고 동시에 뭐가 될까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니도 인간이고 내도 인간인데 나는 왜 안 돼?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을 더 우선하여 신뢰하는 겁니다. 물론 손해와 고통이 뻔할 때라도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한 경험들을 한두 번 정도는 다 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액션을 취하게 되면 처음에는 좋게 반응이 오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완전 열받았습니다. 이게 노예 주제에 지방간 시켜줬더니 이제 나한테 반항을 해? 이건 보이지도 않는 일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지요. 야, 불 7배 더 피워. 뭐냐면 가장 뜨겁게 만들어 이 뜻입니다. 그리고 당장 집어넣어. 얼마나 명령이 급했으면 그 친구들을 잡아넣었던 병사들이 너무 뜨거운 불에 자기들 몸도 못 가는 채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정작 놀라운 일은 여기서 벌어지죠. 25절. 살 떨립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마도 풀무 구조가 내부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는 표현을 썼죠. 뭔가 다른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학자들은 이것을, 아주 보수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성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냥 천사다. 느부갓네살이 잘 모르니까 천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뭐 이런 식으로 봅니다. 뭐가 됐든 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나타났어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은요, 잘 들으세요,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전적인 믿음이 전적인 보호를 누리는 겁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진짜 승리하는 것, 진짜 행복 맛보는 것, 전적인 믿음에 달려있어요. 전적인 믿음. 전적 믿음. 깜짝 놀라죠, 느부갓네살이. 그리고 이제 불러내는 거예요. 결과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어요. 아무런 해도. 물론 모든 일에 이렇게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승리입니다. 오늘 이 친구들이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은 이 역사적인 기적적인 사건 27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불에 들어갔대, 근데 안 탔대, 그리고 나왔대, 탕붓이 없었대, 이렇게만 알아요. 근데 거기 잘 보세요. 느부갓네살 혼자만 봤나요? 아니죠.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다 봤어요. 달리 말하면 그날 낙성식에 우상 숭배하기 위해 모여들었던 자들, 다일 수도 있지만 아마 일부이겠죠. 중요 통치자들이겠죠. 속국의 통치자들이겠죠. 지배자들이겠죠. 그렇죠? 그들이 같이 봤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느부갓네살 혼자 본 것이 아니라 함께 있던 자들이 같이 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뭘 의도했지요? 자기가 높임받고 싶었어요. 자기가 영원하다는 것을 보호했고 자기의 권력 아래 이 사람들을 다 모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계획은 오히려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됐을 뿐이에요. 너무 통쾌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말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그 노력이 셀수록 하나님은 더 역사하십니다. 그 현장에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더 높이 위대함으로 드러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너무 좋았어요. 야, 이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핍박이 강하면 하나님은 더 역사하시는 법입니다. 이사야서에 이것을 그대로 예언하는 말씀이 있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자, 이 본문을 보면서 딱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43장 1절 2절. 오늘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의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누리려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 중국의 윈 형제가 쓴 책이죠. 오래됐습니다. 뭐 이단인의 뭐네 시비가 많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인 것 같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음 위에서 살았던 자죠. 이분이 복음 때문에 정말 여러 번 죽을 위험에 처합니다. 그분이 38살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기가 3번째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라고 해요. 너무 심한 고문으로 2 다리가 부러졌답니다. 그래서 기어서 다녔대요. 그때 자기가 그러면 자기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고 정말 자기를 통해서 기적도 일어났는데 그런데 깜빵에 잡혀 들어간 거예요. 다리깔이 부러진 거예요. 고문 속에서.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더래요. 버려진 것 같더래요. 그리고 감옥의 관리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리더래요. 야, 윈,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널 이렇게 만들겠니? 겉봐, 하나님은 없다 그랬잖아. 중국은 공산당이니까, 그죠? 하나님 부정하잖아요. 하나님은 없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윈형제를 막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윈형제는 아니야, 하나님은 계셔. 단지 지금 나에게 대답하지 않을 뿐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 그리고 윈형제가 하나님께 더 부르짖었답니다. 더 믿음으로 부르짖었대요. 하루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드디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진리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실은 진리가 아니다. 네 눈앞에 지금 4개의 철문이 있다. 그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철문은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세요? 윈,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래요. 근데 이분이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이잖아요. 갑자기 믿음이 충천하더래요. 막 찬양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어났대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일어나지더래요. 그리고 문을 열었대요. 열리더랍니다. 그리고 4개의 문을 하나씩 열면서 가는 거예요. 간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 얘기를 안 하더래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간수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부러진 다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일어서서 나온 거예요. 간수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잡지 않았고 문은 다 열렸어요. 사도행전에 베드로 감옥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감옥을 나왔더니 택시 한 대가 딱 서 있더랍니다. 그 감옥 앞에 웬 택시? 윈형제는 하나님이 날 위해 보내주셨구나. 그리고 딱 탔대요. 어디로 가십니까? 저 지금 출근합니다. 되도록 빨리 갑시다. 직진. 그래가지고 택시가 쫙 가더랍니다. 근데 그 택시 안에 열쇠 꾸러미가 달려있잖아요. 그게 딸랑딸랑 흔들리는 게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그 열쇠를 보는 순간
성령께서 그 윈형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감옥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 윈 힘내라. 그래서 윈 형제가 그 하나님 보호하심 속에서 감옥을 나왔습니다. 그 윈 형제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에게 인생의 밑바닥,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부정하고 거부하고 싶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너무 싫지만, 너무 괴롭지만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너를 높이신다. 오늘 위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 역사를 보자 바로 또다시 바뀝니다. 아주 변덕쟁이에요. 28절 말씀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시렵니까? 누가 취하시겠어요? 시편 91편은 우리의 피난처요 방패시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자를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91편 세 구절만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풀묵불에 들어갔지요. 하나님이 덮어주셨어요. 11절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네 번째 사람 들어가 있었지요.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14절이 너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아멘. 이 친밀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우리 14절 내 고백으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지? 나도 너 사랑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런 역사를 체험하며 사는 인생 되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해요. 그거 아세요? 느부갓네살은 이 대단한 기적을 봤지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는 못 누렸어요. 달리 말하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기적을 누린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하나님으로 삼았던 새 친구들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다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만 구경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경꾼들입니다. 구경꾼들이에요. 우리는 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뭡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보내드린 큐티를 혹시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문장을 적어드렸어요. 환경이 좋은가 나쁜가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디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문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친구들 앞에 놓여있던 환경은 지옥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앞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더랬습니다. 이게 그들의 태도예요. 그런 죽음의 환경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그 세 친구들의 태도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지옥불에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일로 바벨론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도록 법령을 내려요.
그리고 새 친구들을 더욱 높여줍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회개합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나라 안 그랬어요. 여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은 알겠지만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요, 믿는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이었고 칭찬의 대상이었어요.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다시 빛과 소금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전까지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어요. 때로는 숨통을 조여오는 공포와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윈 형제의 말처럼 그 사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드러내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우상 앞에 절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세요. 우상들 교묘한 유혹 앞에 무릎 꿇지 마세요. 주님 앞에만 무릎 꿇으십시오. 이제 새 학기 들어가죠. 우리 청년들, 학생들 특별히 조심하세요. 정말 조심하세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